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28일 음력 3월 10일에 이 시간은 4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본받아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혀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심성 영대를 바르게 밝히면 머릿골에 한백음께서 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성 영대를 밝히지 않으면 흐리고 어두워서 한백음께서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백음께 원도하기도 어렵지요. 내가 한백음께 진심으로 원도를 하는지 내가 원도를 하지 않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원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도를 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 온갖 잡념이 일어나게 되고 한백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온갖 의심이 따라 일어나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심성 영대를 밝혀서 한백음을 모시고자 했을 때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고자 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항제인후 우리의 머리골에 임하십니다. 한백음께서 머리골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뚜렷하고 선명해지지만 내가 나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지 않으면 한백음께서 머리골에 임하시어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주셔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흐린 탓입니다. 내가 맑으려면 수도해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되지요. 그래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 나가며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면 조금씩 마치 한 치 앞을 모르게 안개가 꽉 차 있다가 조금씩 그 안개가 걷히고 환한 세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머리골에 임하심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백음을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한백음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 뉘우쳐야 합니다. 왜 잘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흐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개의 말씀에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고 끊임없이 한백음께 순수하고 솔직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백음께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때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께서는 머리골이 임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한백음께서 머리골에 임하여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기운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가? 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이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은 온통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굳이 우리 사람처럼 소리를 내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기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세계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모습을 보며 하느님의 행하심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품을 닦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갈고 닦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누고 가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 이 일은 되어야 하는 일, 이 일은 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나누고 가르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거든 하느님을 살필 줄 알아야 되죠. 하느님을 살피려면 나의 성품을 가꾸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하느님께 여쭈어야 되죠. 그러면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고요하고 맑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하고 상가며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지극히 공경하여 받들기를 끊임없이 행하여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백음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한백음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내가 만나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나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만큼 내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흐린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나의 생명, 내가 숨쉬는 그 숨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음이 없건만을 내가 그러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나의 탓이죠. 그러면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굳이 내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나를 탓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잠겨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잠겨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내가 밝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어둠에 잠겨 있으면 어두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두운 세상에 잠겨 있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밝은 광명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둠에 잠겨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내가 괴로움으로 떨어지는지 즐거움으로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하지요. 만일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면 상대를 잘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잘 배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일은 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으면 꼬여있던 관계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광명의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명을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 그 가정이 광명의 가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광명을 맞이하는 환하고 밝은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의 주이신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주이신 한배금을 내 머리꼴에 모시면 내 삶은 광명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척의 제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도해 나가야 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갈고 닦은 나 자신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고, 형제가 되면 우애하게 되고, 부부는 서로 화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가다듬어 수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한다는 것은 점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성품을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꾸어 수도하고, 그렇게 수도한 자신을 가꾸어서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가정을 지키니 그 가정이 복되고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일을 맡게 되고 또 나라의 일을 맡게 되고 크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도리를 깨우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치와 도리를 깨우쳐 행한다는 것은 한배금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치의 주이시고 도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이치와 도리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화의 은덕을 받아 이치를 깨우치게 되고 치화의 은덕을 받아 도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이치에 맞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입니다. 성사되는 인생을 얻고 싶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얻고 싶으면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려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고 항상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한배금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아쉬우면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 들이겠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한배금을 모실 수가 없고 정성 들일 때는 이제 조금 모시려고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또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하니 한배금을 모시는 길이 또 멀어졌다가, 또 아쉽고 힘들면 한배금을 모시겠다고 하며 정성 들이고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 한배금께 다가가다가 또 조금 편안해지고 쉬워지면 마음을 방심하고 함부로 행하며 제 욕심대로 행하여서 또 한배금께로부터 멀어지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 한배금을 모실 것이며 언제 도리를 깨우칠 것이며 언제 성사되는 일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참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진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배금께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 물러나다가 또 괴롭고 힘들면 다시 한배금께 매달린다고 매달리다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푸념하고 한탄하는 것이 내가 한배금을 모시니 이토록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서 힘드는 것일까요? 자신이 행한 짓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다보고 살펴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의 은덕을 받아서 밝은 광명의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일단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한배금께 바짝 매달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공부를 성취할 수 없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운동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기술을 익히든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그 결과를 얻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또 내가 편안하면 쉬었다가 조금 힘들면 매달렸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일을 제 마음대로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조금 편안해지면 제 마음대로 하고, 조금 힘들면 아이고 한백음님 하고 매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한백음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니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뚫리듯이 꾸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 하고, 그렇게 지극하고 간절하게 쉼없이 행하여 한백음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행해 나가다가 보면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환하고 광명된 세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한백음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백음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성 들여야 되고, 또 자신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야 합니다. 한백음께 점점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삼일신구 청궁은의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점점 착해지고 덕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거든, 아하, 내가 한백음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뉘우쳐 돌이키며 원도로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되 자신이 약해지면 또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백음께 다가서는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순수해지고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수하고 착하면 바보 취급받는다고, 착해서 못 산다고 하지요. 그것은 하느님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힘을 받게 된다면 착하면 착할수록 더 큰 덕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히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하면 재앙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고 점점 착해지고, 점점 착해짐으로 한백음의 지혜를 받아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또 점점 지혜로워짐으로 한백음의 힘을 받아서 점점 유능해져서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덕스러운 자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길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백음을 모시는 길이 가깝고, 한백음을 모시는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신의 장꾀로 살아가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며 그 장꾀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로움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환한 광명의 세상을 보게 되니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고 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본받아라 하신 말씀을 받들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한백음을 본받아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